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2006년 말에 처음으로 모이게 됐고요. 그리고 2007년 1월 14일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 창립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계산하면서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17년 이상 흘렀는데요. 이 교회 창립 17주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한국이라면 사실 대단한 건 아니죠.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7년 정도면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민교회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민사회에서 생기고 또 없어지고 이걸 흔하게 반복하는 그런 이민교회 분위기에서 17년 동안 교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쉽게 볼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17년 전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고 이 창립 기념주의를 5번째 지금 맡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은 오늘이 2번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념주의일 때 행사를 했고 강사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요, 제가 직접 이 기념주일의 의미를 또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립 15주년 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나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억하는 분이 계시면 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억하는 게 좀 그렇죠.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되겠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열방교회 부임한 지 사실 만 4년이 넘었는데요. 5년 차인데 이 방향으로 목회를 쭉 해왔습니다. 교회 기초를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바로 해서 좀 틀을 잡아가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교회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인가? 이 다음 단계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 다음 단계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은 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계속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고 틀을 잘 잡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거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계속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건물을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기초를 세웠다면 이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죠. 또 부흥해야 되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초를 물론 계속해서 잘 세워가고 정체성도 바로 세워가야 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도 있어야 된다. 오늘은 그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해야 다음에 어떻게 할지, 뭘
채우고 뭘 강화시키고 뭘 더 잘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현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당연히 평가를 하겠죠.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성장 가능한 저력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저희 교회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이 이민교회 중에,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중에서요,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요, 저희 교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자체 건물이 있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임대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은 저희 것입니다. 저희 교회 것입니다. 이민교회들 중에서요, 많은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 거죠. 큰 교회랑 저희 교회 건물이랑 비교해가지고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멋진 교회 건물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 교회가 그런 감사한 제목들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제가 역사를 쭉 보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초창기에 지금 건물을 아예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은행 론을 받아서 구입한 거지만 교회를 구입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됐을 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잘 선택한 겁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 함께 했던, 그래서 힘을 실은 성도들,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참 감사한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저희 교회는 재작년에 은행 론을 다 갚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 건물이 저희께 돼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일이죠.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아주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일입니다. 이 론을 갚는 동안 꾸준히 헌금하고 또 재녀 운영을 해오신 분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게 저희 교회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력,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희 교회의 장점 뭐냐면 이 교회를 지켜온 교인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 중에요, 우리 요즘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미국 교회들 중에 이 자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요, 교인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이 없어가지고요, 한국 교회, 대부분 한국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을 싸게 넘기면서 남은 교인들이 예배 드릴 수만 있게 해달라고, 20-30명 모여있는 그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조건을 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이 교단 재산이기 때문에 한인 교회에다가 아예 그냥 상징적으로 10불을 받고 교회를 넘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교단 재산이기 때문에 그 거래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더 이상 미국인들이 예배드릴 교인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어 있던 한인교회에다가 교회를 넘기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다, 참 좋은 일이지만요, 교인들이 없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비싸고 멋진 교회 건물을 갖고 있고 그게 우리 거라 하더라도 교인이 없으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이후부터 당연히 교인들이 있었죠. 근데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죠.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붙드신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멋지고 귀한 교회 건물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자리를 지킨 교인들과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 저희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고 또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넘치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게다가 더 감사한 건요, 요즘에 저희 교회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쇠퇴하는 교회, 문제가 되는 교회를 보면 교회 분위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좋게 나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 교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교회 분위기가 뭐 완벽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문도 잘 나 있습니다. 잘 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지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느냐 했을 때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가지고도요, 저희 열방교회가 충분히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고 부흥을 해야 됩니다. 교회 틀을 잘 세우고 기초를 잘 세우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교인들이 비전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17주년을 맞은 저희 교회에 저희가 공유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걸 사람 수를 늘리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게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으로, 또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으로 그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리조나 지역에 좀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는데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말하는 거죠.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아리조나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지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17주년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뭐 30년, 50년, 100년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계속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구나. 모든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장하겠구나, 부흥하겠구나, 그건 아니죠.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저력을 말씀드린 거지,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에 맞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이 저력이 빛을 발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부터는, 올해부터는 이걸 같이 고민하고, 제가 좀 아마
예전에 몇 번 시도했다가 이게 별로 공유 안 하는 것 같으면, 또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슥 접었던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도전하고 또 말씀드리고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델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런 교회를 잘 보고 그 교회가 어떻게 잘 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델을 잘 찾아서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꽤 많이 있겠죠, 여기에. 근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교회 세워진 그 초대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고 가장 건강하고 바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좀 크고 부흥하고 뭐 이런 교회 보면서 흉내 내는 것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없어요. 그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그럼 뭘 모델로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를 모델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보고 그거대로 잘 따라가면, 그러면 그 교회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초대교회 말씀드렸더니 이제 어떤 교회다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겠죠. 처음 제자들이 세운 교회, 12제자 중심으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라고 딱 말할 때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끝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겼지만 그 다음에 생긴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슬로건을 내걸고 예루살렘 교회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이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언급하지 않고 예루살렘만 언급하고 있다는 건 무지한 겁니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모델을 삼아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물론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도 모범으로 삼아야 되지만 안디옥 교회를 잘 보고 그걸 모델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는 그때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도, 그래서 모델이 되는 교회다 정도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유대인들이 구성한 교회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예수가 전파되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대가 아닌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이 대다수인 곳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에 우리와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더 맞죠. 왜요?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 예, 그것도 모델이 되지만, 예, 그것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예, 더 맞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켰는지, 예, 우리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면서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26절 말씀 보시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처음 언급된 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언급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예수쟁이 뭐 이런 거예요. 저 예수쟁이. 예.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부정적으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드러났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진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우리가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늘어난 사람들이 전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변방에 유대인들만 믿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고 뭐 5,000명씩 3,000명씩 막 그렇게 회심하고 모였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외부로 막 퍼지면서 이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된 시작점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로 시작으로 외부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전혀 관련 없는 우리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정식으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충분한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거죠. 여하튼 이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결과들, 열매들이 우리 열방교회도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소문도 잘 나고 정말 생동력 있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주변의 영향력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열방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더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2탄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네. 왜냐하면 오늘 뒤에 순서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하면 늘어지니까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을 보내면서 이 17주년 보내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저를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교회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열방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건강하게, 주님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꼭 필요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이 교회에 속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